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시 새롭게 배우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이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연구를 하시게 되면 개혁주의 정통신학적 입장에서 깊이 있고 자세히 다루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 패턴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 속담 속에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바른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정확히 사용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게 배우는 것이고 잘은 못하지만 뭐 이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가르쳐 주는 스승님을 따라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께 배운 과정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이 사도신경 연구에 관한 강의안을 받은 것이 우리 A4지에 성경책 글씨보다 조금 작은 지금 보통 우리 요만한 제가 쓰고 있는 요만한 성경책에 포인트가 10포인트면 조금 작은 9포인트로 여백 없이 앞뒤로 가득 채워서 139쪽을 강의안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강의안이 약 200쪽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거의 한 400쪽 분량의 책인데 보통 우리 신학 전문 서적에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강의를 들을 때 3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아침 10시부터 보통 밤 9시까지 식사 시간 빼고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배웠는데 그 배운 범위가 85쪽까지만 배웠습니다. 139쪽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자세하게 배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배운 중에 약 한 40%에서 50%만 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는 부분에 그 성도님들이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약간 우리는 이제 약간 학자처럼 학문을 배우는 사람처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좀 일부는 제외하고 웬만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침 예배에 드리는 말씀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내용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다시 배우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귀한 유익이 되고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을 때는 거의 50회에 가깝게 그리고 적을 때는 한 20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듣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지 또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사도신경을 아마 이렇게 강해주고 알려주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에 대한 바른 이해 이렇게 될 텐데 대략 한 이 부분이 여러 본문들을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또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오해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의 12단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한동안 매일 아침 예배 동안에 이 사도신경 제가 배운 데까지 일단
진행하고, 그리고 추후에 더 배우면 이후에 중간에 신약 성경 한 권을 강의한 후에 다시 이게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 사도신경의 핵심 문구가 있다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I believe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작이 그냥 원문처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사도신경 지금 현재 외우고 있는 암송 구문이 말고 그냥 원문처럼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점은 믿음을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약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그에 따라서 70년대부터 이 대중 집회와 전도 부흥 집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서 전통적으로 그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해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회 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집회 이렇게 마지막쯤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손을 들어서 표하죠. 그러면 이제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인도를 합니다. 소위 우리 영접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죄인의 기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하죠. 저를 이제 한마디씩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인이 같이 하게 합니다. 새신자만 하면 새로 이제 믿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면 창피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인도합니다. 뭐 기도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에 그런 고백이 개인적인 진정한 신앙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고백일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박수치면서 환영한 후에 집회를 마치게 되죠. 근데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런 고백이 어떤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의 조건에 필수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도 청년 시절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형리 전도법이나 전도 폭발 이런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전도법도 있겠지만은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순간에 당신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어떤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게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강사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처럼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듣는 성도들은 그것에 동의하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다른 주장을 하면 약간 경계하거나 이단시적으로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공적인 고백이 구원의 필수적 단계이거나 조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주장에 인용되는 몇 가지 구절을 오늘 이제 강론해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32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이 한 말을 믿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은 추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인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 중에 보통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을 껴서 1박 2일 야유회를 간다든지 단합대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행사를 갖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런 사유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장차 이 고통과 박해가 올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고는 매우 자연스럽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이 박해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에 해당했습니다. 특별히 AD 한 70년경에 예수님의 속제자였던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중에 하나인 폴리갑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에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을 지키는 행동인 동시에 그에 대한 주님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그런가 도래할 이 박해에 대해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믿음이 그냥 단순히 공개적인 고백이 마치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처럼 그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이 구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고백 자체가 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떤 특정한 구절을 그 문맥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해석자가 가진 그런 자신의 선이해나 아니 지금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 강단이나 어떤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복음 전도 집회에서 그 즉시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것이 필연적인 과정인 것처럼 하는 주장에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32절은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12제자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사역은 임시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와 성격이 매우 제한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사역 범위를 어디로 한정하셨냐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로 한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잠깐 보시면, 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사역 범위가 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이제는 온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10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직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로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물론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구원의 모든 구속을 모두 성취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해야 할 때 뒤따라오는 위험과 어떤 사명자로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10장을 통해 쭉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감기 이렇게 기관지에 온 건데요. 한적일 때 한 번씩 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사명자에 대한 이 태도에 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인 반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당면한 위험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격렬한 반대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폭력적인 태도와 이 강한 거부의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소심하게 반응하게 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있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말을 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유축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그 태도가 무엇인지 바른 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이 복음의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세상에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된 종들을 반드시 돌아보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와 위협에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아버지 앞에서 장차 인정해 줄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 33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대부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고백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계 교인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시 사내들인 이 공회의 의원으로 있었던 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은닉된 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 당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출교되면 모든 사회적 기반이나 자신이 쌓아온 그런 명예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공개적인 고백은 숨겨왔던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근거로 말씀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음으로만 믿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약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인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단지 저들이 지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그런 일부 은닉의 신자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사람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없는 믿음이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면 신앙생활이 짧은데 아니면 좀 길었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확신 있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편안한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을 들어보고 정황을 파악해보면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단지 직접적으로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물쭈물 이렇게 어떤 압박받는 순간인가 약간 두려움과 혹시 잘못하면 틀리면 우리는 한국 사회는 틀린 답을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정답만 말하는 걸 요구하니까 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 속에 말을 못해. 그러면 야,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고백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고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친 상황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쓸 이 무덤을 빌려드리는, 먼저 안치하도록 해두는 그런 행동을 했고, 니고데모도 거기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극복해낸 그런 신앙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극도로 불안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런 행동은요, 출교되거나, 혹은 그들은 매우 이 지위를,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 순간에는 어떤 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부 광기어린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이 은닉된 상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어떤 믿음의 성숙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23절의 근거의 구절을 가지고 믿는 자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거나 부인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이룰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본문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단지 모든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은 이제 신자가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진정한 복종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요구할 때 그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 가질 수 있는 그 공개적인 고백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지극히 복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신의 믿음과 내적 확신에 대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주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살짝 숨는 거죠. 아니면 그 자리가 위협적이거나 민망한 자리면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오늘 그렇지 않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다른 본문으로 또 다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바른 견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는, 그것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라도, 또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라도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나의 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그런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하는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의 확신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